오늘은 이사야서 53장에 나온 말씀으로 함께 주님의 은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몇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오늘 이 이사야서 53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모든 세상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그 십자가에 보내신 그 사건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이사야서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하면 바로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알지 아니하기로 하였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은 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가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기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길이 되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을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께 이르는 길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53장은 매우 중요하고 또 이 53장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을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 53장을 읽기 전에 52장 13절부터 15절까지 나온 이 말씀이 사실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영광을 받으실 것인가 또 어떠한 고난을 받으실 것인가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먼저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53장의 그 시작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잠깐 52장을 먼저 보고 5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2장 13절입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3절에서 여기에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종의 그 존귀함을 받는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존귀함을 받으신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에는 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 존귀하심을 얻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 전에 그때 그의 모양, 우리 주님의 그 모양은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바로 이 모습이 지금 오늘 본문의 53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상하시고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도 참 놀랄 정도로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또 그러한 죽임을 당하시는 이와 같은 모습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이 당시에는 전혀 깨닫지 못하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14절에 말씀하는 이 상하심의 그 모습, 이것을 그대로 자세히 풀어놓은 모습이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 53장에 그 주님의 그 상하신 모습, 그리고 주님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종의 모습, 이것을 오늘 살펴보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잠깐 52장 13절에서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여기에 그 종은 아주 형통한 그와 같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할 것이다 하는 이와 같은 암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형통함의 그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11장에서 보시게 되면 11장 2절에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에 바로 여호와의 영으로 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영으로 임하셨을 때 그때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강림하신다.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실 것이다. 다 이루실 것이다.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일하신 모습은 바로 이 지혜의 능력입니다. 이 십자가는 참 보기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참 미련하게 보여요. 어쩌면 저렇게 그 형틀에 달려서 저런 고통을 받을까, 고난을 받을까, 죽임을 당할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숨은 감추어졌던 그런 비밀이 있습니다. 이 감추었던 비밀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서 53장의 모습, 종의 그 고난받는 모습은 바로 창세 전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드러냈고, 우리 주님께서 실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그 총명으로, 그 지식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순종하시고 복종하셔서 우리들을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도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모든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속사람, 그동안 죽어 있었고 참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지 못했던 이 속사람을 주님께서 이제 속사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서 이제 속에 있는 내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있어도 우리 주님이 아니면 알지 못했던 이런 그 속사람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셔서 이제 속사람으로 이제 능력을 입고 주님의 본을 쫓아서 또 주님의 자취를 쫓아서 주님의 능력을 입고 살 수 있도록 이와 같이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본문 이사야서 53장 1절로 돌아오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에 1절에서 3절까지 주시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 오실 분은 먼저 멸시를 당하신다. 여기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을 받으며, 그리고 끝에도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이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종은 이렇게 멸시를 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1절, 2절, 3절 이와 같이 우리 그 멸시를 당하는 모습을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1절이에요.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기에 우리의 전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한 것이 무엇이죠? 여기에 우리가 전한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선지자 이사야는 동일하게 여기 우리라고 하는 속에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인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사야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도 들어가고, 그리고 이사야서 40장 이후부터는 더 부각이 돼서 영적 이스라엘, 오늘날 교회,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여기에 우리라는 말로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이사야는 이 우리라는 속에 우리가 전한 것이라고 겸손히 이렇게 똑같이 인간적인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여기 여호와의 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사역, 우리가 팔로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하시는 그와 같은 모든 하나님의 그 사역들,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그 일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시는지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인간에게 나타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사람들, 이것이 대상이에요.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타나셨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로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 그 일을 멸시하고 받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을 증거하셨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거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명절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참 찬양을 하고 다 이 주님을 기다리고 그분을 만난 사람들은 참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우리 주님을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때 바로 이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해서 거기에 요한복음 12장 37절부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잠깐 읽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었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님의 영광을 보고 말한 것이라. 이게 이사야가 이렇게 이사야서 6장 9절부터 10절에 이와 같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오심은 영광이었죠. 이것은 이 땅에 태초부터 있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바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행하신 모든 일, 여호와의 팔로 역사하셨던 그와 같은 일들을 다 이렇게 수행하시는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신 거예요. 이것을 잘 주님의 그 활동하시는 모습을 바라보기만 해도, 아, 이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이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이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텐데, 이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못했어요. 그것을 바로 요한복음 12장에 기록을 한 것입니다. 다음 2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 주님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멸시한 그 이유가, 우리 주님의 그 태어나신 바로 그러한 것이 참 누추한 곳에서 나오지 않았느냐. 그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활동하시지 않았느냐. 이 모습들, 참 이 갈릴리 해변에서, 거기 갈릴리 해변 지역입니다. 주님 활동하신 그 부분이 거기에는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살고, 거기에는 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비교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참 비천한 자들이었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바로 거기에 흑암의 그늘에 갇힌 자들에게 거기에 큰 빛이 비쳤다. 이 빛이 도저히 비칠 수 없는 것 같은, 그 무시당하는 일반 사람들이 무시까지 당하는 그런 아주 가난하고 초라하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어찌 나사렛에서 그런 선한 사람이 나올 수가 있느냐, 이럴 정도로 우리 예수님께 대해서 참 그 초라함과 그 출신에 대해서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멸시를 당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참 주님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냥 외모로 보기에 아무것도 아름다운 것이 없어서 존경할 것도 없고 그걸 인정할 것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멸시를 당해야만 했던 것을 봅니다. 다음 3절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에 우리 그는이라고 직접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직접 이 멸시를 받고 사람들에게도 이 신뢰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직접 사람들에게 이런 멸시를 받았고 멸시를 당하였다. 그래서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 주님을 멸시했어요. 1절에 보니까 마가복음 6장 2절을 보세요. 2절을 보니까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예수님이 행하시는 말씀이거나 행하시는 능력을 볼 때는 아주 놀랄 정도예요. 구약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느냐? 없었던 거예요.
소경의 눈을 띄워주죠.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우시죠.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죠. 주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기적적인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 무리 포도주를 평쾌하는 이 결혼 잔치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렇게 병고침의 이런 능력들, 영혼들의 그 갇혀있던, 그래서 그간에 하나님을 기다리고 고대하던 그런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쁜 소식, 이 복음의 소식을 직접 전달하시면서, 전하시면서 거기에서 이 마음이 막 열리는 거죠. 하나님을 눈앞에 보는 것처럼. 그래서 그 가르치심에 놀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마가복음 6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아무리 그런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는 여기에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이렇게 오시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무시했던 거죠. 그 식구들까지 거론했어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볼 때는 하나님이 보내신 것 같은데, 딱 예수님의 지금 육신적인 모습이거나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생각해 보면, 얘는 목수의 자식이요, 또 여러 형제들, 그 누이들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멸시하고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돼서 우리 가운데 친히 함께 하신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바라보지 않고 그분의 외모, 외형, 그의 출신, 그의 이 혈통들을 바라보면서 그를 배척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었도다. 여기 우리의 보기에, 그들이 보기에는 육신적인 눈으로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뜨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육신의 눈으로 보던 것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하게 두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그 속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이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실 때 특별히 여섯째 날 지은 이 사람에게, 인간에게 이와 같은 특권을 부여하셨는데, 이 사람들의 받은 특권은, 이것은 하나님의 생기로 인해서 생명이 된,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이제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제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보내신 그 아들을 통해서 이 살려주는 영, 성령과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은 이것은 창세 전부터 준비하셨어요. 그냥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없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도킹을 한단 말이에요. 딱 이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이루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독자적으로 태어나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어떤 방법이라든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고서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오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되든지,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해서 깨닫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르도록 하셨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예수 이름 위에는 주시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만나게 될 때, 그때에 우리는 구원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기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에도 눈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이 육신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지체의 이 모든 이 역할들을 마음에도 원천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육신적인 지체, 눈과 코와 귀와 입, 코, 이런 어떤 이 감각을 통해서 이런 것을 통해 느끼지만, 그보다 원천적으로 이 속에 있는 속사람의 그 눈이 밝혀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이 십자가에 도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밝혀놓으신 그 능력을 통해서,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르도록 이와 같이 해 주신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제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어요. 그간에는 육신을 따라서 알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서 알았다. 우리가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제 속사람의 눈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속사람의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 속사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속사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속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경외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쫓아서 이 속사람이 그 일을 할 때, 우리가 육신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을 일을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육의 일은 육으로, 영은 영의 일은 영으로. 그래서 육에 있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육신을 따라 행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그것은 사망이에요. 그러나 영을 쫓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 생명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와 같은 신령한 자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멸시를 받으신 우리 주님을 1절에 3절까지 바라보게 될 때, 이것은 우리의 외모로 우리 주님을 보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보는 것을 어리석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하는 이 보는 시각이 달라질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새롭게 다시 바뀝니다. 그것을 거듭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거듭난 사람. 다음 본문 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사야서 53장에도 아주 핵심 구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그 구속사역을 여기에 아주 짧지만 우리 주님의 그 당하신 그 모습을 아주 참 주님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드려지는 그 주님의 그 모습, 우리에게 보내짐을 받은 그 메시아 구주, 그분의 그 고난의 모습, 이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순환의 모습이라고도 말을 해요. 이 환난과 고난이 닥쳤을 때 그것을 그대로 받는다, 그런 의미예요. 내가 다 받아들인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다 이렇게 억지로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당연히 어린 양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고, 주님은 이것을 다 이런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이 모든 것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미 그 갈등의 문제는 다 해결이 됐어요. 행하셨다. 이것이 바로 이 받을 숫자, 순환, 받았다. 그래서 이 받는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냐.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여기 질고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은 보통 이 질고, 이 병을 앓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병 때문에 그냥 고생하는 거. 이 병을 앓을 때 얼마나 이것이 이 깊은 그런 아픔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건 병만을 단적으로 말하는 것으로 여겨지진 않아요. 이 질고는 우리의 깊은 그런 고뇌들이 있어요.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갈 때 참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아주 아픈 그런 것들, 그런 아픈 슬픔들,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지었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떠맡았다. 그래서 우리의 그 질고를 지고 하는 것은 그 아픔, 그 깊은 이와 같은 고뇌와 슬픔,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다 이렇게 떠맡았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슬픔을 당하였거나, 여기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당하는 그냥 아이고 슬프다 이것이 아니고요. 비애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아주 참 원통하기도 하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아픔으로 인해서 오는 그런 슬픔, 그런 슬픔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슬픔을 우리 주님께서 다 감당해 주셨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여기에 존경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에게 참 갑자기 그냥 강타당한 거 있죠. 그냥 아주 하나님 앞에 막 시달려가지고 하는 이런 아주 괴롭고 아주 몹시 괴로운 것을 말하는 거예요, 표현이. 이런 그 모습, 이런 것들을 그냥 주님께서 그냥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 어려움, 주님 앞에 하나님이 그냥 저를 쳐서 저렇게 당하시는 그런 괴로움이구나, 이렇게 알았던 것이죠.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 이 허물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이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법을 어긴 걸 말하는 거예요. 어긴 것. 보통 죄라고도 하지만, 그렇지만 보통 이런 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지키려고 했는데 지키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냥 슬프기도 하고 그냥 가슴을 두드리면서 내가 왜 이랬지, 이런 것들이 허물이에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맡게 되는 이런 것들, 이게 허물이거든요. 다 내 온전한 모습에서 벗어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이 벗어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찔림이시다. 우리 주님은 직접 이 상하시고 상처를 입으셨어요. 찔렸다는 것은 이 부상당한 걸 말해요. 상처를 입은 걸 말해요. 주님께서 당하신 그 모습이 얼마나 그 힘든 모습이었는가, 이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상한 것, 이것은 주님의 그 모습, 얼마나 매를 많이 맞으셨는지. 그 매는 보통 매가 아니에요. 보통 전해지는 얘기로 얘기하면 그 말을 때리는 그 채찍, 아주 이건 고문의 고문보다 아주 그냥 더 강한, 채찍으로서는 가장 강한 그런 채찍을 만들어서 끝에다가 이 쇠조각을 달았다는 이런 얘기도 전해지고 있으나마는, 그런 그 채찍으로 당한 그런 상처투성이, 멍들고 뼈를 셀 수 있는 그런 아픔, 이것이 바로 이 상함입니다. 이것이 왜 그랬냐면 우리의 이 죄 때문에. 여기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사악한 걸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사악한 존재가 돼 있다. 우리는 사악한 존재다는 거예요. 아주 몹시 이 부정스러운 거 있잖아요. 부정탔다. 부정스러운. 이게 바로 여기에 그 죄악인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상하셔야만 했다. 몹시 상한 이런 일을 당하셔야만 했다 하는 것이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지금 이런 평화를 누린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대신 징계를 받아주셨어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마땅히 받아야 될 그런 징계, 그런 잘못으로 인해서 오는 그런 형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 죄를 물으십니다. 그로부터 오는, 부정함으로부터 오는 그런 일에 대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그런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대신 감당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평화를 얻을 수 있다. 평안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여기에 이 채찍에 맞았다 하는 것은 주님께서 대신 우리가 맞아야 될 그런 벌, 이것을 주님께서 대신 맞아주셨다.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거기에 이 줄무늬 옷을 입었다, 이런 뜻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바로 이 죄수가 가는 그런 감방 있죠. 죄수복을 입은 그런 이 줄무늬 죄수복이에요. 그걸 입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이 죄수가 됨으로 인해서, 내 대신 죄수가 되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그러한 것을 받지 않게끔 그렇게 우리를 낫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참 그 5절은 우리가 늘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감당 못할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도 어느 날 이 말씀을 보다가 아주 눈물을 흘리며 통곡한 적이 있어요. 이게 내 자신인데, 이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습인데, 나는 왜 이렇게 거짓이 많고 이렇게 허물이 많고, 나를 생각하면 나는 이게 정말 이 위선자고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앞에서 내가 내 자신을 보일 수가 없더라고요. 이런데 주님께서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셨다. 죄수복을 입으시고 감옥을 내 대신에 가셨다. 그래서 내가 나았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주님 앞에 너무도 감당이 안 돼요. 너무 감당이 안 돼요. 더구나 우리 주님은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의 그 정체는 하나님이세요. 어찌 하나님이 여기 우리에까지 찾아오셔서 이렇게 감당 못할 이 은혜를 끼치시는지 주님 앞에 돌아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 울었어요. 너무 그 은혜가 감사해서.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볼 때 그래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정말 우리는 너무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 감당하기가 참 어려운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여기에 여기 제 길로 갔다 하는 것은 그 각자가 따로 자기 생각대로 다 뿔뿔이 흩어져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어느 목적지가 없어요. 그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기에 그릇 행하여.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길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선생은 우리에게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됐다. 그래서 이제 다시 영혼의 목자에게 우리가 다시 돌아왔다. 이 목자에게 다시 돌아오면 양이 목자를 찾으면 그걸 해결되는 거예요. 양이 목자를 찾았을 때 이제 더 이상 양은 길을 잃어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목자가 모든 것을 채워주세요.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찾았어요.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초장에 누이시고 물을 먹이시고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고 이 양이 목자를 만났을 때의 그 만족, 그리고 그 보호, 그리고 그 기쁨, 이것은 참으로 참 우리가 목자를 꼭 만나야 된다고 하는 이와 같은 필연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악, 이것은 보통 죄악이 아니에요. 아주 몹시 부정탄다 그러잖아요. 부정스럽고 사악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눈으로 볼 때는 이거는 도저히 드러낼 수 없는 그런 죄악입니다. 이러한 죄악을 다 그에게 담당시켰다. 여기 그는 우리를 찾아오신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그에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그에게 다 이렇게 이렇게 나눠줌. 그에게 다 이렇게 그가 담당하도록 할당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 우리 주님 앞에 그걸 다 쏟아부으신 거예요. 주님이 그걸 다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담당할 것이 아니라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이 그 지옥의 형벌을 다 받으시고, 그게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담당시키신 거예요.
그래 우리는 창조주, 우리를 지으신 이에게 우리가 바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그 보내신 바로 그분이 이러한 고난을 받아야만 했는가? 우리는 그 이유를 지금 이 4절에서 6절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충분히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간에 목자 없는 양들처럼 잘못된 길을 갔습니다. 죄악이 가득 찬 가운데서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직접 주님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님은 바로 인자가 이방인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니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우리 주님은 이것을 아시면서도 이 고난을 다 받아주셨다 하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 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우리 그 예수님이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 단번에 죽으심, 이것은 바로 의인이신데, 주님이 의인이신데 불의한 자를 대신 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다 하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는 시편 22편이나 시편 69편이나 여기에는 주님의 그 고난당하심이 아주 참 그 세세한 아주 그 모습이 얼마나 그 처절하신지 비참하신지 그런 모습으로 감당하신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주님의 죽으시는 모습이 요한복음 19장에 이제 각 이 사복음에 다 이제 나오고 또 사도 바울이 적은 13개 서신에도 계속 이 말씀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조명이 돼서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17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9장 17절부터 보시게 되면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실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을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님의 그 고난당하신 십자가의 그 순환의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류의 최고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최고의 그 모습입니다. 창조 이래 최대의 클라이맥스라고 할까요?
바로 이 절정의 이 구원의 모습, 이것이 바로 오늘 이 53장 여기에 나타난 모습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여호와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그래서 이 신약에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한 단어도. 이것은 전부가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대치가 됐어요. 왜? 예수님이 바로 여호와시기 때문에, 이 땅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신약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계속 모든 이 좋은 길로, 내가 온 것은 내 양들로 구원을 얻고 또 그 양식을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계속 주님께서 그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이제 부은 바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이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받는 우리가 지금 바로 그러한 자들이다 하는 것이죠. 이제 이 죄의 문제는 이렇게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의 문제는 전부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그 모든 징계나 그런 심판은 바로 자기 백성의 그 죄악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바로 이 죄악을 그 여호와께 하나님께서 그에게 담당시키고, 여기 중보자가 있어야죠. 그 중보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해서 내어줌이 되고, 이분이 바로 그에게 담당하시다, 바로 그분인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범죄를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내어주게 했다. 이게 하나님의 이 속건제물로 드리게 된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로마 3장 23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게 바로 이 담당시키셨도다 하는 바로 그 은혜입니다. 베드로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하죠. 진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베드로가 이렇게 믿은 거예요. 우리도 믿었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다 이렇게 믿고 하나님을 찬양드리고, 그것이 이 온 세계 만방에 이 복음이 이사야서 53장에 나온 주님의 행하신 그 고난받는 종으로서 행하신 바로 그 모습대로 다 십자가에 드려지심을 인해서 온 세계 만방에 이것을 믿는 자들이 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바로 어린 양의 피에 그 씻김을 받은 자들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될 때,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도 큰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사람도 열애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누락되지 않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이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하나님께서 담당케 죄악을 다 씻어주신 이와 같은 일로 여호와의 팔로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 피로 다 씻김을 받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와 같은 자들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